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는 잘 되는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매출이 막 오르고 그래서 직원도 막 늘어나고 그런데 그 잘 되는 사업을 갑자기 접는 경우 거의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헌금도 줄고 월세도 못 내고 해서 문을 닫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가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매주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성도를 만나는 것에 마음이 설레는데 그런 상황에서 따님 목사가 갑자기 교회를 옮기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며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가 중요했는데 5명의 사역자 가운데 무려 2명의 사역자, 가장 중요한 2명의 사역자를 떠내보내는 일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역사상 두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2명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가 두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인데 바로 옆에 실루기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딱 봐도 알겠죠. 이렇게 여기 항구입니다. 항구.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항구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살라미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섬의 동쪽 편에 있는 도시였던 살라미로 갔다가 나중에 중심 도시인 바보로 이동하는 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직선으로 쭉 가고 있죠. 머릿속에 한번 이제 집어 넣으시고 계속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해안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해안으로 가서 실루기아에 갔는데 실루기아에는 아주 많은 배들이 있죠. 유럽 전역과 지중해 구석구석으로 다니는 수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울 터미널 가면 행선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어디든 원하면 갈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다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지중해에 있는 3번째로 큰 섬이에요. 2번째,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이지요. 갈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3번째로 큰 섬이었고 로마에 합병되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왜 하필 이 섬으로 갔겠습니까? 성경은 왜 이들이 구브로로 갔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대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이 떠났는데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구브로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가장 잘 사역할 수 있는 곳이 구브로였을 것입니다. 구브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함께 떠나야 하는 사울은 이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데 로마 영토 가운데 하나인 구브로는 이 사울과 함께 사역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선교를 떠난 이도현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영국으로 갔을까요? 그분이 회사 그만두고 캄보디아에 1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1년 있으면서 이렇게 학교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으로 갔죠. 아무도 안 가는 영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왜? 영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자라고 공부하고 살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5절에서 구브로의 동쪽 항구였던 살라미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디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 제일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찾는 일이에요. 한인교회 몇 개, 현지교회 몇 개.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다녀보면서 어느 교회를 가야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할까 하는 거 제일 먼저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살라미에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서 시작을 해서 6절에서 보면 동쪽으로 가는데 섬 한가운데를 지나 구브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보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던 것처럼 아주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오늘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6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총독보다도 앞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예수라 하는, 이게 그냥 이름도 아닌 것이 별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자세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며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고향인 구브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구브로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중심에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지만 사실 총독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예수를 마술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왔죠. 그런데 그 박사하는 말과 이 마술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나쁜 의미로 마술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동방박사님처럼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점성술 이렇게 하면서 그 과학적인 근거를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는데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합니다. 구브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도 이 사람이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천문학적으로 부르고 과학적인 무언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나쁜 사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예수,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을 멈추었던 기적과 능력의 사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악행이 가득했고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곧 거짓말의 아들이었으며 모든 선한 것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구브로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몰랐습니까?
7절에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조차도 이 엘루마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왜? 너무 그럴싸했기 때문이에요. 막 별을 보면서 수많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예측을 하는데 뭐 들어보니 너무 이렇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 총독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총독 전도가 아니라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 원로원의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질 만큼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구브로로 왔고, 구브로를 어떻게 하든지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천문학을 전공하고 점성술을 한다고 하는 이 엘루마를 가까이 두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과 상의합니다. 조언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을 총독의 관저로 불렀겠습니까? 요수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엘루마를 옆에 두고 조언을 들었는데 시원치가 않은 것이죠. 들으면 그럴싸하고 이 그의 조언을 따라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너무 신선하고 놀랍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총독이 못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듣고 도움이 된다면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서기오 바울이 쏙 빠져듭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니 들을 기가 있고 진리가 선포되는데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로마 법과 더 우월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패와 성공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데 로마가 말하는 인간의 기준보다 훨씬 더 탁월하구나. 어떻게 이웃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비교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이 지혜로운 서기오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불러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제 들을 기가 있으니 이제 신이 난 것이지요. 설교해 보면 압니다. 어디 갔는데 설교했는데 다 그냥 이렇게 딴 나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갔는데 정말 귀를 열고 듣는 회중들이 있는데 신이 납니다. 바울이 신이 나지요. 그러니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자기의 이름 하나를 더 드러냅니다.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 있지만 헬라식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저는 이제 영어 이름과 이제 한국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인제고 나가서도 인제인데 안에는 외국 나가면 영어 이름 따로 있습니다. 에임이라는 이름 따로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을 대하는데 이제 막 말씀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슬쩍 이름을 내미는 거죠. 저의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의 이름과 똑같은, 당시 서기오 바울이죠. 제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쑥 빨려드는 것이죠. 이 중국에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중국에서 바이어가 하나 왔는데 이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됩니다. 덩어리가 되게 큰 계약인데 이게 뭐 뜨뜻미징을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고민하다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송 집사님인데 자기가 송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온 바이어가 그 이제 이 드라마 통해서 송중기 완전 열혈 팬이었는데 내가 송씨 아니냐, 우리 같은 가문 사람이다, 송중기랑 같은, 맞냐고 그러면서 계약을 바로 성사.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서기오 바울 아닌가? 나도 바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들려주겠다 하고 이 관계가 진전되는데 옆에서 난리가 납니다. 누가? 지켜보던 마술사 엘루마가 난리가 나는 거죠. 총독의 마음이 완전히 바나바와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말리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 다 날아가게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의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끊임없는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와서 총독을 만났는데 어제와 반응이 너무 다르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바로 알아차립니다. 옆에 있는 저놈이 문제구나. 엘루마, 저것이 총독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았고 구브로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심하지요. 엘루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총독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총독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구브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생각하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처럼 엘루마와 영적으로 단판을 짓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성령 충만했고 총독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인데, 엘루마를 향하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이제 그만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에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놀라운 일이 곧장 일어납니다.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엘루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는 사람이고 천문학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제 그것을 봐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동할 수 없어서 사람을 불러서 붙잡고 걸어가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봅니까? 이 옆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12절에서 모든 일을 보았고, 단지 놀라움이나 호기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땅에 갔을 때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는데, 구브로에서는 엉터리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브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도와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와 성도는 항상 세상에서 약자처럼 보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많이 갖지 못하고 늘 막 을 중에 을이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20년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고백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구브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였습니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도 아니고 이 엘루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 자본을 많이 가진 자들,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자들, 문화적 자본을 많이 가진 자들,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자본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자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최고의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국에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지방대 나온 평범한,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이제 강도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희 한인교회 목사님이
여기 계신 이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 하고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6명 이렇게 모였는데 누가 봐도 제일 부족한 사람인지 분명해집니다. 저 빼고 다 박사님들이고 그 뭐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곡 쓰신 분 거기 계셨어요. 예, 그분 거기 와서 같이 계셨고 다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다 유수한 신학대학에 이렇게 교수로 다 갔는데 제일 못한 사람 저. 교회 가면 뭐 좀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남전도에 맡아라 그래서 맡았습니다. 12명 모였는데 12명 다 박사님들, 저 빼고 다 박사님. 청년부 맡으라 그래서 갔는데 청년부 아이들 다 캠브리지를 공부하는 아이들.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부였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감리교회인데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그 교회 초대 장로님의 이름이 고찬익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천민 출신의 노름꾼의 술주전뱅이 그리고 사기치고 사기죄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이 사람이 이제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이 와서 전도지를 주었는데 전도지 제목이 그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용은 사기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이거 들고 와서 그날 이제 외국인 한 만났다 이러고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흰옷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천민들은 사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고시라는 성 외에 이름이 없는데 내 이름은 고가올시다.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만 주시오 하고 이 꿈에서 펑펑펑 울다가 이제 잠에서 깹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고 너무 놀라서 그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이 그 전도지를 들고 읽었는데 그 순간 굳었던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이 자기에게 전도지를 주었던 선교사를 찾아갔고 결국에는 연동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천민이라 이름도 없고 성만 있었던 그에게 선교사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 남에게 유익이 되라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찬익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고찬익. 수많은 천민들이 그 고찬익 장로님 때문에 연동교회로 몰려왔지만 천민뿐만 아니라 많은 대감님들이 고찬익 때문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한날은 박승봉 대감님 댁에 가서 이제 한자를 좀 가르쳐 주시오. 제가 신분이 미천하여서 한문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 이게 귀족 대과 출신이 그래 불러다 놓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하는데 이 고찬익 장로님이 뭘 들고 왔습니까? 한문으로 된 마태복음 성경을 들고 갑니다. 이 뭐 사서 삼경에 노노맹자 다 이제 줄줄 외우시는 분이 모르는 한자가 있겠습니까? 그냥 줄줄줄줄 읽는데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모르는 한자는 하나도 없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해하자 이 천민 출신인 고찬익 장로님께서 그 박대감님을 앉혀놓고 뜻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문을 줄줄줄 외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니 누가 누구에게 배웁니까? 이 박대감님이 천민 출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결국에는 같은 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뭐 사발면에 김밥 먹고 뭐 하는 거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과 실패와 성공을 대하는 태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말씀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가르쳐 주시죠.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부부 관계와 결혼에 대한 생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그것은 쓸모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대표기도 순서에 자꾸 들어오시라고, 우리 윤숙 집사님, 방혜숙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다 이렇게, 김용호 서 집사님 다 이렇게 순서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저의 믿음이 작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이렇게 믿음의 색사처럼 보이죠. 선교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목사님 저의 믿음은 그냥 연약한 어린 순 같습니다 싶지요. 선교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린 새싹이 아니라 가는 순간 내가 영적인 거목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윤지사님 맞죠? 예, 나가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아가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넘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자라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믿음의 새싹인데 이렇게 나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싶지만, 나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구부로 섬 전체를 살려내는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적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처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넉넉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잘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로 잘 흘려보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함께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어울림교회와 어울림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늘 세상에 비교해보면 부족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웃도 넉넉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시길 함께 좀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넉넉한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이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해 보이나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때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탄이 같은 세상 가운데 물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하던 대로 우리 공동기도 제목 보면서 공동기도문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2면에 있는데 1번, 2번, 3번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 말고는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관이 되는 것,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데,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 축복해 주시길,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좀 기억해 주시고,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이 종식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도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일매맺는 미랄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소용서다워져야 될 텐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는 그 하나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국회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어려움이 온전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과 질병, 기후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들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공동기도는 4번, 5번, 6번 제목입니다. 어울림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또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어울림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선을 베풀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 중요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 모두,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자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섬길 자들도 함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섬김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자도 모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교인들이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각자가 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님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자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을 맞아. 우리 일정에서 또 예배하신 분들 계십니다. 눈화잠에 온 거죠?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7번 제목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회원
회원자매 이제 신방 갔는데 회원자매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교회 말고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곳이 없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교회 와야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이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주 와라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5월 첫 주에 이제 우리 지원이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과 아픔 있는 가족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8번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막 답이 안 나오지요. 자녀들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교육부서들, 특별히 청년들 주님께서 좀 기억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9번은 성도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제목이 좀 필요한데 우리 윤석 집사님 어깨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영미 집사님 치료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함께 해주시길, 신동혁 집사님 부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동혁 집사님 첫째 아들 강은이 한 번씩 오는 그 이렇게 짱대 같은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내일 입대해야 되는데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3개월 이렇게 연기해 둔 상태입니다. 잘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가기 전에 이렇게 알아서 다행이고, 이제 가서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 군대 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좀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도록 우리가 7번, 8번 구목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